자, 영상과 함께 세계 모든 직장의 직장 선교회를 세계 모든 직장 선교를 그리스도계로 2024년 제7회 세계 직장 선교 대회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는데 여기에 핵심 멤버들 같아요. 우리 박헌일 장로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직장 선교회가 날로 부흥발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박수 착착착착. 김민서 목사는 뭐야 이거 박수 쳐야지. 할렐루야. 네, 잘 나왔어요. 박수. 네, 100% 박수 잘 쳤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잘하셨어요. 예. 정말 비전 있습니다. 예, 비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상 유튜브로 온 세계 다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세직선 한직선 비전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몇 가지만 개선하면 엄청 부흥발전. 저요? 알겠습니다.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세계 직장 선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오는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
이어서 경찰 해외 선교 봉사단장이신 성도경 장로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제7회 세계 직장 선교대회로 인도하시고 세계 직장 선교 세계를 열어주소서라는 주제 아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대회를 통해 직장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각 직장에서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을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각기 다른 직장과 사역지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매일매일 힘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장에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랑과 정의를 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마주하는 직장 내의 갈등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단순한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를 현직 경찰관 중 기독경찰로 구성된 경찰 해외 선교봉사단의 단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며 봉사하는 경찰 선교사로서 해외 선교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의 사역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전 세계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와 더불어 협력하여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 모든 직장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각 직장 안에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모든 직장과 분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이번 대회를 통해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과 증언, 나눔과 교제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세임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참석한 모두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회에 함께한 목사님들과 직장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 안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공독은 파키스탄 에스더 대기 중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1절. Today's Bible reading Daniel chapter 1 verse 8.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Whether Daniel is rules not to be defined in himself, with his the royal food and wine, and there asked them the chief officials to be prosecute the will to be defined himself the way. Now the guard is to be cast to be officials to now favor to be a compassion to Daniel. But the officials told Daniel, I am afraid of my lord, the king, who has assisted you, the food and the drink. Why should see you looking? Where then there, young men on your age? The king told to have because of you. Daniel then said to the guard, who his official had to be appointed over Daniel, Hagan, Mishael, and Asal. Praised us to be a servant for the days, give nothing, and vegetable to eat, and the water and the drink. Then compare appearance for that you are young men, who eat the royal food, and test their servant to according to what they have seen, so that agree to this tested them to 10 days. At the end of the 10 days, look at their bread and to be better nourishing, and there any of young men who eat the royal food, so that ground look away to choosing the food, the wine, and they where to drink. Where have to be vegetables and in seed to drink, and give vegetable to in seed. And there is for young men for Go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ll kind of rhetoric. Last. Learn and Daniel told to understand vision and dream of all kind.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와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여 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먹이를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신지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 해주시고 또 한글로 번역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직장 선교 합창단의 천국에서 만날 때입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런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지금은 총장으로 이 대학을 섬기고 있는 최정정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선교회에 더 마음이 가는 이유는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정신, 두 가지 정신과 우리 직장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일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면은혜로서 복음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문인과 복음 전도자, 이것은 여러분의 정신이고 저희 대학의 정신입니다. 저희 대학도 학생들이 학부의 학생들 그리고 일반 대학원, 신학 대학원 모든 학생들이 전문인으로서 교육부에서 설립을 받아서 이공계에서도 저희가 복음 전도자를 키워서 보내는 게 저희 학교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전문인과 복음 전도자는 이 두 가지 정신이 여러분의 정신과 저희 학교의 정신이 같이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를 실제 살았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생각해 봐라. 이것이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말씀했고 역사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구약성경 곳곳에서 다니엘과 욥과 사무엘이 내게 있더라도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인자도 역시 다니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지에서 유능한 젊은 세대를 선발하여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했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선발돼서 왕궁에 들어가면서 바뀐 게 뭐냐?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 우상인 벨의 보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을 지배하는 문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화 속에서 우상을 믿는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다니엘이 우상의 보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기 가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심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심입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10대 때 이야기고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다니엘이 80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느니라.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결심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 10장 다니엘의 나이 80대에 다시 결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두 번 결심했다는 말이냐? 아니죠. 다니엘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10대에 결심했습니다. 20대도 결심했을 겁니다. 30대도 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80대도 10대와 같이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결심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늘 자신을 바라보고 결심해야 합니다. 첫 직장에 가서 잘 믿기로 결심했다고 그것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는데 이 문제가 늘 그 중에 따라다니는 게 뭐냐?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뭘까? 그것은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이 그게 나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들어가서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문화가 바뀌어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가장 먼저 당한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 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안 먹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신앙의 원리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를 10대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딱 집어서 다니엘의 나이가 14세다 말한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14세에서 17세를 봅니다. 그 나이에 공적인 시험이 온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모친이 단추를 끼워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거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흩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꼭 끼워주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라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첫 걸음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지만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후에 드려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했다는 해석과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의 고기가 나왔다는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에서 말고기가 자유롭게 먹게 됐는데 돼지고기는 비싼 고급 요리였는데 말과 돼지가 다 율법이 금한 거라 다니엘이 거부했다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간 첫 번째 직장이 어디였느냐? 사울의 군경이었습니다. 16장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사인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힐 때마다 미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씩 꽂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직장인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가장 뭐가 힘드냐? 많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상사와의 관계. 근데 그 상사가 가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윗의 첫 번째 상사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느냐?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의 계승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 직장은 하나님이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실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직장인들을 대합니다.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줘야 합니다. 견뎌야 한다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다니엘에게 견뎌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같이 가야 할 시험이 아닙니다. 반드시 겪고 뚫고 나가야 할 시험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믿은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니엘 도와준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뭔가 먼저 결심하고 판관장에게 이 문제를 구했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십니다. 시험을 던져놓고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할 거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다니엘 1장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네. 다시 말해서 신의 땅에 그것을 자기 묘에 이르게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라는 1장 2절의 말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있던 기구를 옮긴 것은 바벨론 왕의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상사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알게 하셨다. 다니엘서 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사람이 하는 게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게 하지 않을 때 주신 은혜가 뭐냐? 깨달음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 깨닫는다는 말이 20번 정도 나오는데 다니엘과 연관될 때는 반드시 2가지 타픽으로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천사와 깨닫게 하는 천사가 그 깨닫게 되는 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 삶에 깨달음을 줍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국가의 운명을 알게 됩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킬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또 다른 마지막 신앙에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대한민국에 부흥이 있고 경제적 성장이 있기까지 곳곳의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귀한 분들을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직장 성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이 귀한 직장 성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키워내고 젊은 세대를 키워내며 전문인과 복음 전도자를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이 되게 복을 도하시고 오늘까지 수고하신 임원들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앞날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